예, 원재입니다. 지금 김천 수도함에서 올라왔고요. 예, 많은 분들 오셨네요.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강연을 이제 요청을 받았을 적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기도를 왜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강연을 안 맡으려고 했어요. 왜 안 맡으려고 했냐면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 별 큰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기도를 그냥 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켜서 했어요, 진짜. 그래서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냥 했는데요 라고 말하자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왜나 무엇을 어떻게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이것이 되게 복합적으로 나뉘어서 복합적으로 나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연계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를 왜 하는가 역경을 맡았지만은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최 측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통합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시작은 이렇게 해야죠.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절집에 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삼위계라는 게 있고 또 구족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비승려가 되는 삼위계를 받으면 예비승려가 되고요. 구족계를 받으면 정식 비구, 비구니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문 중에서 이 계를 받을 때마다 뭐가 있냐면 소임이란 게 좀 주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문 중의 원칙에 따라서 삼위계를 맡고 나서 제가 현재 기거하고 있는 수도함에서 이제 6개월간 법당에 이제 기도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처음부터 이제 선언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절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통과 의례를 지나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예비승려에서 학인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제 틈틈이 주지스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 기도스님 휴가 간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거를 끝나자마자 항상 절에 들어갔어요. 안거 해제하는 날. 다행히 제가 별로 돌아다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세계일주를 해가지고 이 말을 안 믿는데 저는 이제 보통 안거를 끝나는 날 곧장 이제 수도함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기도스님 이제 공백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대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기도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 의미지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기도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과정을 거쳤죠. 근데 제가 2008년도 동화사의 금당선언에서 안거를 할 적에 거기 동화사 강원에 계신 학인 스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요즘 기도는 잘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당에서 목탁 치는 것도 아니고 이 스님이 제가 매일 이제 108배의 기도를 하는 걸 아시나? 어떻게 할지 선언 안에 있는 법당에서 따로 있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하게. 이걸 어떻게 할지 하고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님이 선언에서 정진하는 거를 기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면 법당에서 기도 이제 목탁 치는 거. 그거를 제가 기도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선언에서 정진을 하면서 뭐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든가 아니면은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의 안위를 이제 바란다거나 그것도 모두 다 무언가를 원하는 측면에서의 기도는 맞거든요. 기도라는 게 사실 바란다, 바랄 기자에 바랄 도자거든요. 바란다인데 다만 그 위치와 역할이 좀 달랐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법당에서 하시는
기도하신 분은 나름 기도의 내용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제 선언에서 이제 수행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기도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행을 한다고 생각했지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도가 훨씬 더 큰 의미였던 거예요. 큰 의미였던 것인데 제가 수행을 한다고 좀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실제로 수도하면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기도라는 걸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해봤어요. 기도라는 걸 해봤는데 확실히 좀 무슨 설화에서 본 듯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꿈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딴 스님 기도하는 거 그냥 얘기해 볼게요. 딴 스님이 약간 좀 생각되는 대로 벌어진 일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아는 스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치즈 생각이 났나 봐요. 치즈가.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법당 불단에 딱 치즈가 올라와 있더래요. 오, 이게 뭐지? 하고서 치즈가 사실 안 올라와요. 왜냐면 냉장식품이에요. 그래서 불단은 저게 안 올라옵니다.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린 건데 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치즈를. 근데 치즈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와, 신기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목탁 치면서 빵 했던 거예요. 빵을 원하고 막 별의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경험해 본 바가 있고요. 근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신기하긴 했는데 신기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게 기도의 큰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책에서 한번 언급한 바는 있지만은 제가 기도할 적에 약간 좀 신기한 일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으신 이제 노장님들이 나타났는데 막 좀 비몽사몽간에 약간 좀 머리 하얗고 막 흰모 입고 수염 길다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한 분은 막 팔 붙들고 있고 한 분은 다리 붙들고 있고 막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맨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기도하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것을 무슨 가피라는 형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들께 이제 저는 제 일을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노장님들께서는 가서 당신들 일 보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보내드렸어요. 저하고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렇게 좀 보내드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좀 뭐라고 했어요. 심하게.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적은 있고 그 이후로는 만나뵌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2006년 동안거 때 기도를 할 적에 선배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선배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배 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원력을 세워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해 스님, 이제 서장을 쓰신 분으로 유명하신 대해 스님의 원력 4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위 때 막 신심이 넘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해 스님 그랬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4가지 원력을 세웠습니다. 4가지 원력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또 이제 그때는 4분 정근 하루에 4번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3배를 올려요. 3배를 올릴 적에 또 마지막에 고두레를 할 적에 그때 제 원력을 반복했어요. 4가지를 정해가지고. 큰 스님 했다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 4가지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방일하지 않고 정진의 일념삼매를 이루겠습니다. 이고 두 번째가 타인에게 자비하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른 선지식을 만나 배웠고 공부를 성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4년 전에 바꿨어요. 4년 전에 제가 10년 차가 됐거든요. 올해 14년 차고요. 승납으로서. 뭔가 하나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년 차 때 네 번째 기도 내용을 뭐라고 바꿨냐면은 쓰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때부터 삼위계 받은 이후부터 하루에 4번씩 똑같은 원력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반복했어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력은 가질 수 있잖아요. 반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든 말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 얘기로 잠깐 돌아가는데 기도를 제가 안 하는데도 예컨대 좀 이상한 일은 벌어지긴 했어요. 제가 뭔가를 특별히 바란 적은 없는데 언젠가 한번 히트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히트텍 그 겨울 레이 있잖아요. 좀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거 나도 사볼까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이즈가 없나 그래서 못 샀어요. 못 샀는데 그래서 아 없나 보다 하고서 했는데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제가 원하고자 바로 사고자 했던 히트텍이 배달이 왔더라고요. 누군가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었지만 아 이상하다. 이게 받아서 사실 기분이 좋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까지 읽어왔던 선사들의 어떤 경험, 어록들 그런 것과 비추어 봤을 적에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백장 스님과 남전 스님과 우두 법용 스님이 계신데 이분들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백장 스님이 되게 한밤에 그 갈증이 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뜨거운 좀 끓인 물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자가 깊이 잠들어 가지고 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니까 시자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끓여서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왔냐 하니까 누군가 문을 톡톡톡 두들기면서 저 스님이 뜨거운 물을 원하신다 누가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아 내가 이게 수행을 잘못했구나. 이 토지신한테 마음을 들켜버렸구나 하는 일화가 있어요. 남전 스님도 비슷합니다. 남전 스님이 이제 농막에 출입하실 적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출입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언젠가 보면은 계속 점심 공양이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하고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공양한 사람이 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날 밤에 토지신이 와서 스님께서 여기 오신다고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양을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두법용스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두법용스님 같은 경우 우두산에서 이제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우두법용스님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시면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들이 꽃을 막 물고 와서 나중에 막 주변에 떨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녀가 와서 공양을 막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조 도신선사께서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두법용 스님한테 직접 찾아가셨어요. 뭐 기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좀 욕을 하셨나 봐요. 이 마구니 노마 하고서. 그러니까 너는 무슨 수행을 하느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마음을 관하는 수행을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 도신선사가 관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또한 어떤 물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두법용 스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때 이제 예를 갖추고서 사조 도신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서 정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밝히셨어요. 밝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새는 더 이상 꽃을 물어오지 않았고요. 선녀도 공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되게 평범하게 돌아가셨어요. 평범함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삼위계를 받고 나서 좀
유난히 각인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설린구경총서의 이제 1, 2권이 뭐냐면은 천목중봉스님의 선방야하고 이제 동어서화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선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나 어떤 믿음의 방식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3번씩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제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허튼 길로 빠지지 않는데 엄청난 기반을 잡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사들이 기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무착선사하신 것 같아요. 무착선사께서 예전에 금강굴에서 정진을 하셨어요. 정진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무착선사께서 이제 정진을 하신 거는 이제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옵고서 이제 그 가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무착선사께서 뭐 식량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가셨겠죠. 그러다가 웬 이제 좀 허름한 노인네 하나가 이제 막 어디로 막 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장을 따라가셨어요. 따라가시니까 저기에 뭐 대골 같은 뭐 절 하나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절 하나가 나오고서 그러니까 그 노장께서 나중에 균제하고서 이제 소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소를 이제 안에다 들여다 놓고 균제 동자가 이렇게 다 가고 노장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장께서 먼저 물어보신 거죠. 당신이 사는 절에는 몇 명이나 이제 삽니까? 하니까 300에서 500명쯤 삽니다. 하고서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계율과 교학을 익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무착선사가 그 노장한테 물어본 거죠. 여기는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용과 뱀이 섞여서 삽니다. 라고 하겠고 대중의 수요가 얼마쯤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벼감록의 35칙 공안입니다. 왜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대중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균제 동자한테 도대체 저 전삼삼 후삼삼이 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균제 동자가 스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착스님 예 하니까 그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되물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그 절이 싹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면서 허공 속에서 이런 개송이 나온 거죠.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되게 좋은 개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좋아요, 되게. 근데 이거 저는 무슨 다포? 그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 개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전에 얘기했고요. 나중에 이 무착선사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앙산 스님한테 깨달음을 인가받게 되고 또 이제 법을 잊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이제 오대산에서 팥죽을 이제 쑤신다고 이렇게 솥단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 김에서 문수보살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문수보살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때 무착 선사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문수보살에 죽어가지고 싸대기를 탁 때리신 거예요. 때리시면서 이제 문수보살이 좀 황당하신 거죠. 아니 지금까지 나의 가호를 얻고 나의 가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하고자 했던 무착선사 당신이 어떻게 나의 싸대기를 때리느냐 이렇게 뭐라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착선사께서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명한 말입니다. 문수는 자문수요, 무착은 자무착이라고 말씀하셔요.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설마 석가나 미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주걱 맛을 보게 되리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걱으로 싸대기를 맞으신 문수보살께서 개송을 남기세요. 그 개송이 바로 이겁니다. 쓴 꼬두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참에는 꼭지까지 달도다. 내 3대 겁을 수행해오는 동안 오늘에서야 괄시를 받아보는구나 라고 했어요. 이거는 문수보살께서 괄시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걸 이제 무착선사께서 이렇게 주걱으로 싸대기 때리니까 그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앙산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으신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인데 제 생각상은 이런 경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법을 받으신 정말로 깨달으셨다면은.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착선사께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타너 스님의 사무생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선사들의 어떤 기도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 어떤 수행하는 데 중심을 잡는데요. 이게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문수보살이 형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 중에 유명한 게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착 스님께서는 문수보살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속지 않으셨어요. 속지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그 형상에 속지 말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에 속잖아요. 소리에도 속고.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무슨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인이라 생각하면 무슨 성스러운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근엄한 목소리가 있고 또 이를테면 뭐 예전에 인도에서 어떤 수행자 하나가 이렇게 하니까 막 새가 꽃을 물어다 갖다 주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수행력이 얼마나 뛰어나면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우두법용 선사께서 그렇게 널리 사람한테 알려진 거는 새가 꽃을 물어다 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대단한 도인이구나. 새가 저렇게 꽃을 물어다 주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들이 수행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흔적이란 뭐냐면은 마음의 욕망입니다. 욕망. 그 욕망이 나타나서 결국 누군가가 보게 되었고 누군가가 알아차렸고 그런 것들을 백장전사나 이제 남전스님처럼 누구한테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른 수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지 오히려 바른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사구계에서도 그런 거죠. 뭔가 거룩한 상이나 고귀한 음성 같은 걸로 그런 것으로 도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깨달음의 수준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착선사께서 문수보살 이제 이렇게 나타나셨을 적에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그 무착선사의 어떤 패기, 저 문수보살이 나타났으니까 탁 귀싸대기 딱 주걱으로 패기를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쇼를 하신 것 같아요. 쇼를 하신 것 같고 정작으로 중요한 건 어떤 착인 것 같아요. 착 때렸을 때 착 있잖아요. 착에는
아무 뜻도 없지만 그 책에서 진리를 들었다면은, 책에서 진리를 보았다면은 깨달음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원래부터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혹세 무민하는 이제 중생들이 있기에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무착선사께서는 문수보살 칭견하고 가피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금강굴에서. 근데 마지막에는 그 가피마저도 부정해버려요. 부정해버리고 문수보살의 존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선사 같은 경우에는 우두법행선사, 백장선사, 남전선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적을 마음에 좀 흔적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흔적을 수행이 부족해서 남긴 게 아니라 일부러 이것이 잘못된 수행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원래는 그게 아님을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이야기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기도 경험이지만 어떤 스님의 치즈라든지 빵이라든지 뭐 히트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바깥의 내용들이죠. 바깥의 내용들. 그러니까 저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과 이제 수행이라는 것에서 제가 좀 차이를 두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건 이거 넓은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기도입니다. 바란다는 건데, 내용물, 대상, 상황, 변화를 이제 원하는 기도는 거래심이고 생사심이고 그것이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된 기도는, 정말 잘 바라는 기도를 그걸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수행은 뭐냐면은 모든 상황이나 거래, 대상, 그리고 생사를 허용하는 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는 형식으로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 초점이 어디다 있냐면 바깥에 가 있어요. 바깥에. 빵, 치즈, 따뜻한 물, 아니면 새가 꽃을 물어온다든지 바깥에 가 있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수행이라면은 그 초점이 안으로 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향하게 있어서 이를테면 백장 스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마음도 그 누구도 보지 못할 정도로 흔적이 남지 않게 되었을 적에, 그런 비움의 수행으로 갔을 적에 그게 바른 기도, 즉 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떤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그거 있어요. 당신이 이제 불자로서 이렇게 살아오긴 하셨는데 20년 동안 이런 한번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뒤에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왜 바꾸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을 인정해주면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를 하셨고 분명히 수행이라는 걸 하셨겠죠. 근데 뭐냐면은 그 초점이 상대방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 바꾸고 상황이 이렇게 변하기를 원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씌워주면 될 것인데 그 사람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라는 초점을 바뀌니까 더 이상 남편한테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란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바깥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대상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충족이 되는 거지만은 수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 자신의 그런 욕망을 비움으로써 완전히 비워질 적에 본래 그 자체가 충족되었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거는 결국 수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란 게 바깥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욕망을 바라보는 거, 나의 마음을 비우는 걸로 가야지만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계속 원하고는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무언가는 분명히 바깥의 어떤 사람이며 대상이며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원하는 나의 마음을 곧장 돌이켜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조 도신선사께서 우두법흥선사를 에게 이제 그 꾸지람을 주었듯이 그 바라보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어떤 물건인가 바로 돌이켜본 거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 사조 도신선사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을 적에 우두법흥선사는 제 생각에는 비움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공성을 깨치신다든지 뭐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우리가 뭐냐면 나를 중심에서 살아가요. 나를. 이 나가 중심이에요. 분명히 내가 사람을 보고 있고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고 내 남편이 저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내 아들이 뭐 서울대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를테면 나를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비워지고 욕망이 사그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라는 중심성이 굉장히 약화가 돼요. 약화가 되면서 뭐냐면은 전체에 대한 관점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공성을 깨닫는다, 뭐 견성을 한다, 뭐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나로부터 시작된 중심이 전체로 이전되는 상황을 저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많이 겪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집중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를 감지하지 못해요. 여기에 갇혀 살면서. 그러나 언젠가 한번 탁 튀어버리면서 이 전체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10대 때부터 이 경험을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반복해 와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책에서 설명한 바도 있는데 저는 분리감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 세상에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데 현실에서 이게 제 느낌이 그랬어요. 현실에서 5cm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나는 뭘까 도대체. 왜 살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수행을 하면서 막상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에도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분리감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수행이란 걸 해본 건 없지만은 10대 때부터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엇나갔어요. 많이 엇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비움이란 건 뭐냐면은 결국 나라는 중심성에서 전체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는 중심으로 돌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나라는 것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 드러남의 한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원죄라는 거를. 여러분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도구고 드러남이고 그리고 중간 장치기 하지만 써먹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월간불강에 봤을 적에 저번에 한번 박미용 보살님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어떤 지금 수행이 어떻게 바뀌냐면 대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욕망에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봄의 기도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원력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맑은 물이 되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비추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자면은 전체성으로 한번 크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거를 감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의 기도는 뭐였냐면은 좀 더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좀 더 뭐 좋은 걸 먹고 싶고 이런 기도셨는데 이게 그냥 비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신 거예요. 근데 원래 비춤이 원래 법의 작용이 원래 그래요. 비춤이란 게 나의 원력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은 법의 원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드러남의 모습을. 전체로 시선이 옮겨가셨어요. 한 번은 크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런 전체성으로 회양이 된다고 할까? 전체성을 획득한다고 할까? 이런 것을 어떤 삶의 즐거운 순간이나 긍정적인 순간은 못 깨닫습니다. 이 보살님 같은 경우도 암 사기 말기셨어요. 그러니까 생의 어떤 극한 순간에 가서 극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이제 영상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이제 레벨의 영상가인데 이 사람 수행해 본 적 없습니다. 수행해 본 적 없는데 영성가로서 깨달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수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깨달았다는 걸 이해 못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깨달음은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행이 필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양반은 뭐냐면은 극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우울증의 내용이 뭐냐면은 되게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적응도 못하고 마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우울증 겪고 약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29살 생일날 정말 삶을 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 그러면은 이게 있잖아요. 에카르트 톨레 얘기하자면은 야 그러면은 이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사는 나하고 이걸 평가하는 나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온 되게 안 좋은 에카르트 톨레가 있고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에카르트 톨레가 그렇게 두 명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둘이 되지? 못마땅히 하는 나하고 이걸 생각하는 나하고 뭐가 진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에너지 소용돌이에 들어갔다고 해요. 에너지 소용돌이에 확 들어갔는데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은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공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에 겪어오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포를 2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알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아는데 제가 2008년도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2014년도에 또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땐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고. 너를 맡기라고. 하면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깬 거죠. 결국에 깨니까 새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였어요. 사실 새 소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 소리는 바뀌지 않았는데 예전에 듣던 소리였어요. 근데 뭐냐면은 시선이 이동이 돼버렸어요. 일단 이쪽에 에카르트 톨레는 가라고 하는데 가에서 벗어나서 진화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는데 시선이 전체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은 이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조차도 드러나는 어떤 대상물이나 상황이나 조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새소리는 하나도 변한 바 없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새소리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나란 중심성에서 되게 속박을 받다가 어느 순간 탁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행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불행을 감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서 잘 해내가면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출발은 불행이고 비관이고 되게 불만족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에카르트 톨레도 똑같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불편했다는 게 비슷한 어떤 동질감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에 대한 집중도에서 나에 대한 괴로움에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지만은 그 수행이 잘 익어가면서 나를 비워지면서 어떤 진리의 과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저는 모든 선사들께서 이 진리의 과정을 잘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타너 스님의 사무생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생사를 이제 공이라고 해도 돼요. 사공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수행에선 지무생사라는 게 있어요. 생사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이제 너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법문을 통해서 크게 감화받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채무생사예요. 생사 없음을 한번 크게 깨닫는 거예요. 크게 깨닫는데 한번 크게 깨닫는 것일 수 있고 한번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는데 한번 뭐가 확 오는 거예요. 경계가. 그게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지속성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고 어떤 기간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번씩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선문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계무생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한 번 왔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계속 반복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것들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하나로 딱 만나는 상황이에요. 만나면서 이거를 이제 15도에서 인후구망 이제 8번째 인후구망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그런데 마지막에 타너 스님께서 용무생사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는 좀 독특했거든요. 생사가 없다는데 쓴다는 거예요. 용무생사.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생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써요? 없는 거를? 어떻게 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여러 대답들이 나와요. 없는 생사를 어떻게 써요? 하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없는 생사는 어떻게 쓰냐면은 있는 생사로 씁니다. 뭐냐면은 말은 없다지만은 그 실체가 없다는 거지 현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체 없음, 공성을 깨닫는 것이고 공성을 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쓰는 것은 결국에 생사예요. 생사. 생사를 쓰지만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처럼 생사를 쓰지만 애초에 생사 없음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도리입니다. 생사를 써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사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없는 걸 쓰지 못해요. 근데 있는 걸 써도 여전히 비어있으면 똑같은 도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죠. 일부러 쇼를 하셨다고 선사들께서. 사실은 문수보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 알고 계세요. 무착스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또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쓰지만은 결국에 이야기에 속지 않게 하는 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형상이나 소리에 속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신께서 소리와 형상으로 쇼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저는 대부분의 어록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으로 이렇게 생사의 세계로 들어오셨구나. 본래는 생사가 없는 것을 아셨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생사가 있는 세계에서 이야기를 알아들으니까. 저는 많은 선사들의 이제 기록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극의 자유가 행복이라겠는데 대행스님이 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통을 굴리려면 통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통이 생사예요, 생사. 생사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사를 정말로 제대로 굴리려거든 통 밖으로 한 번은 크게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정말 그 통이 있음이나 없음에 자유로워진다면은 통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통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애초에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으로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에 속지 않지만 이야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정하는 분별심, 생사심에서 이 심이 문제이지 분별이나 생사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소리 듣잖아요. 제 모양도 보고 자기에 대한 감각도 있고 문제는 집착이지 이 모양이나 감각, 현상이 드러나는 건 애초부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수행하는 분들은 싸그리 부정하려고만 해요. 문제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분별,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가 쓰는 거지. 왜냐하면 안목은 분명히 이전이 됩니다. 나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훌륭한 도구예요. 도구. 어떤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이 중심성에서 벗어나면은 이 전체로서 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행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란 무엇인가? 기도죠. 요 강의 주제는 기도인데 저는 나란 무엇인가 뭐냐면은 원력을 수행하는 좋은 도구이자 갖은 인연과 상황에서의 적절한 노릇 혹은 드러남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좀 말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저 이현주 목사님도 여기 이제 연사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현주 목사님 한번 그 기사를 봤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일단 기본으로 목사 이제 님을 하시지만은 집에서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겐 스승이고 또 어떤 큰 스승한테는 제자이기도 하고 또 자식한테는 아버지이고 또 동화 작가이면서 번역 문학가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 하나를 정의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예컨대 제 친구들 만나봐요. 야, 내가 스님인데 이제 뭐시기 좀 스님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군대 동기가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이제 저는 군대 동기로 그냥 동기가 아니라 선임이었는데 그냥 군대 사이를 지내요 지금. 그이는 물론 저를 스님으로 보지만은 군대 사이처럼 좀 편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가 스님인데 뭐 이를테면 집에 가서도 스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스님으로 이렇게 해주고 저 그런데 집에 가면 아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저 스님으로 잘 안 봐요. 물론 이제 스님 모양새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하는 건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들 하면 돼요. 가면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으니까 여행 가거든요. 그럼 여행하는 친구들도 제가 많이 만나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제가 여행 가요. 스님 아니에요. 수행생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어차피. 근데 뭐냐면은 내가 어느 한 역할, 어느 한 위치에 집착하고 있을 적에 좀 고통이 돼요. 고통이 되는데 여러 인연들이 모였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렇다면 그 인연에 맞춰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역할만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집착만 한다면은 그거 다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것도 인연에 따른 드러남이고 어떤 상황이고 도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바른 기도라는 것은 최종의 결론이에요. 최종의 결론인데 저는 바른 기도라는 게 나라는 중심성에서 전체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기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수도함에 들어가서는 뭐 사람들도 이제 찾아오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래요. 이런 현상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원력의 다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이제 증명법사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거래요, 거래. 부처님하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망월사에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나한전 때 막 기도하시는 보좌님들 보면 앞에 뭐가 있냐면은 막 지원서 같은 거 있어요. 입사 지원서, 막 수능 성적, 수능 막 지원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고득점, 입사 합격 이런 걸 원하세요. 그런 걸 하시지만은 간혹 이런 저한테 기도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이상하니까 아들, 딸 뭐 잘해야 되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딱 한 가지 원력만 기도문을 해드려요. 뭐냐면은 아들에 관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아들을 잘 보살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문만 딱 말씀드려요. 딴 거 안 해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부처님 앞에서 나의 원력을 드러내고 반복하면서 부처님 법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를 계속 다짐하는 게 나의 일이지 내가 하루에 3,000배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욕망입니다. 오직 나의 일을 말씀드리면서 나의 행동과 원력을 다짐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고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게 기도가 성취가 아니라 기도는 나의 원력을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 나의 수많은 반복과 수행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 기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아주 일반적인 걸로. 그런 분들께 어떤 기도를 드냐면 배우자를 항상 배려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원력 기도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뭐 회사에 입사, 뭐 삼성에 입사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타인과 잘 협력해서 원만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역할만 반복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기도도 사실 그랬거든요. 수행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만 반복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제가 계속 반복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방일하지 않고 정진의 일념삼매를 이루겠습니다. 아니면 뭐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은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제가 할 일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 제가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를 맡겼는데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나의 원력을 3년간, 100일간, 뭐 10년간 반복하는 것이 저는 바른 기도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력을 정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건을 걸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주세요. 조건 걸지 말고 단지 나의 원력만 계속해서 반복하겠으니 이것이 맞는 법임을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원력을 계속 부처님 앞에 드러내고 반복하면서
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변해져 있음을,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때도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한테 기도를 받는 분들께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원력부터 정하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원력부터 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원력을 남한테 검사 받아도 돼요. 검사 받아도 되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 거 그렇게 가져온 분도 계세요. 이건 약간 보정해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만 바꿔가지고 어떤 거래는 끝내버리고 이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하셔서 3년이고 10년이고 하셔서 부처님의 법이 원래 이렇다는 것을 부처님이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력 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불자로서의 도리고 수행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유는 펼쳐져 있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자유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이제 기도로 회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